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하여 보라고 하였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을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이다. 우리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삼일체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모든 문제는,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선택가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놀라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임을 기억. 태어나고 살고 죽는 전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을 생각하여 보라. 1절과 2절을 생각했어요. 자,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약속, 성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여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 자, 오늘 3절에 우리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여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강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며, 시온은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시온은 이스라엘이고 남유다고, 시온은 교회고, 시온은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것을 위로하며 그 광야로 에덴 같게 하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 같은 교회. 예? 우리가 에덴 동산에 뭐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적으로 통치하는 곳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성령께서 통치하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교회, 또 개인에게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이 내 신앙과 내 삶과 내 행동의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누구를 들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례를 들었어요. 그래, 아브라함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아브라함과 사라, 이 아브라함의 전 인생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믿는 족장들이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또 욥도 족장 시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 근데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던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는 돈을 따라가거나 명예를 따라가거나 권력을 따라가거나 쾌락을 따라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저는 기복적인 목사도 아니고 기복적인 복을 조장하는 목사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갈 때 부모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 주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뭘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준과 기준과 잣대와 근거가 되는 것은 오직 약속의 말씀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뭘 기준으로 삼고 세상을 기준으로 삼고 살 겁니까? 그럼 그 사람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을 중심으로, 여전히 사람을 중심으로, 여전히 세상의 온갖 쾌락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살면 뭡니까? 결국 망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 있어요, 없어요? 어려운 일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해요. 이광석 권사님 어려운 일 당해요. 신재한 권사님 어려운 일 당합니다. 강현우 권사님 어려운 일 당합니다. 예수 잘 믿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름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는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거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예수 잘 믿는데 고난 당할 수 있는데, 핍박 당할 수 있는데, 어려움 당할 수 있는데. 여러분, 형통하고 잘 되고 복 받는 것이 그것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 창세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으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잡아야 됩니다. 자, 1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원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내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땅을 샀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자, 오늘 우리 이사야서의 51장의 본문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보세요. 오늘 보세요. 가라!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입니다. 가라. 장희철 집사님, 가라. 만약 주님이 가라. 다 모든 것을 내 삶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일가 친척들을 다 버리고 부모를 다 버리고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왜? 우상소굴이니까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강명현 권사님 갈 수 있어요? 예? 이검수 권사님 갈 수 있어요? 신재학 권사님 갈 수 있냐고요? 장집사님 다 버려두고 갈 수 있습니까? 네. 갈 수 있대. 가세요. 지금 말씀으로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장집사님 가세요. 가라. 주의 말씀으로 목사가 건면하잖아요. 장희천 집사님은 나갈 거라 알지 못하고 가라. 쉬운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오수정 권사님 주연아 째리고 오지 말고 오수정 권사님 나도 마찬가지예요. 갈 수 있는 일이에요. 못 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그런 행동과 그런 일들과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을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그렇겠지 생각하면 절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것 같죠? 없습니다. 가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라! 명령형입니다.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말씀을 쫓아간다. 말씀을 쫓아간다. 자기 감정이 아니라, 자기의 느낌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봤다, 들었다, 이상과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감정이나 내 이런 사람이 혼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말씀 많이 읽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가운데 이거 주의 뜻이다. 섣불리 이게 주의 뜻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하고 섣불리 행동해가지고 거르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많아요. 내가 들었다, 보았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맞아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감아 주실 때 그게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자기 감정인지 자기 느낌인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말씀을 쫓아갔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이나 내 경험이나 내 체험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시란 말이에요. 말씀에. 왜 자꾸 자기 감정에 치우치고 자기 느낌에 치우치고 자기 경험에 그렇게 매몰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갈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실수 많이 했죠. 아브라함 거짓말도 많이 했습니다. 손해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브라함의 인생,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사람들의, 자, 부모의 신앙이 자식의 신앙이 되고 또 그 자식의 신앙이 그 다음 때에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의 근거와 표준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항상 뭘 쫓아갔어요? 항상 말씀을 쫓아갔어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항상 아버지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쫓아가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산 것을 이삭은 아버지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보고 배웠단 말이죠. 그리고 이삭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누가 봤어요? 에서와 야곱이 봤는데 에서는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했으니까 야곱도 역시 뭘 봤어요? 이삭, 아버지 이삭. 말씀을 쫓아가는 이삭의 삶을, 아버지 이삭의 삶을 봤단 말이죠. 그리고 또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과 삶을 아버지 이삭에게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철저하게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복의 근원으로,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것. 단을 쌓았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뭡니까? 예배했다는 말. 자, 오늘 우리에게, 자, 목사를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주의 말씀에 주께서 떠나라.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가라.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 그 이삭과 우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자기의 열조의 신앙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야곱이니까.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약속을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예배 단을 쌓았다. 뭡니까? 아브라함의 전 인생은 예배의 인생이었어요. 예배, 요즘 예배는 지루하고 재미없고 볼링하고 막 시시콜콜하고 거의 회심하고 거듭나고 중생받은 사람은 예배를 그렇게 절대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예배를 목숨같이 여기고 가는 곳마다, 장막을 옮기는 곳마다 단을 샀어요. 단을 샀단 말은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택함받은 자들인지 생각하여 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주님의 택함받은 백성임을 생각하여 보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녀인가 주님의 백성인가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들 개인들한테 물어보시고 적용해 보세요. 나는 주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선택받은 백성으로 생각하면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쫓아가는 단을 쌓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그냥 믿음의 조상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그 신앙과 삶과 그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적용한 우리에게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 그렇게 택함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뭐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쫓아 살아가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셨다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시온을 위로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약속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황폐된 예루살렘이 반드시 에덴 동산처럼 회복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3번이나 침공하였습니다.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3번 공격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초토화시켜놨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지금은 이스라엘 가면 예루살렘 성벽이 올드시티에 보면 쭉 올드시티에 쭉 예루살렘 성벽이 있습니다. 중앙에 뭐가 있어요? 골든 게이트가 있어요. 황금문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시게 된 그 문이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 쪽에.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그 성벽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느부갓네살이 초토화시켰어요. 성벽은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었죠.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였죠? 내가 에덴 동산밖에 안 했다. 회복시키겠다. 예루살렘은 광야처럼 황폐화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공격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에덴 동산 같은 낙원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BC 536년에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게 되고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제2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역사 가운데 이루신다. 아멘이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가운데 반드시 이루신다. 자, 오늘 뭐요? 오늘 이사야가 뭐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자, 대선지자와 소선지자의 선포의 내용이 뭡니까? 왜 망했어요? 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왜 망했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어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섬긴 결과로 막, 그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는데 안 돌아왔어요. 그 안 돌아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심판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성벽이 무너지고, 그 견고한 성벽이 무너지고, 그 아름다웠던 성전이 초토화, 그 예언대로 됐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또 이사야가 또 뭔 예언을 합니까? 그래, 초토화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에덴 동산 같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에덴 동산 같은 곳이 어디죠?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이 에덴 동산이죠. 그러면 주님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에덴 동산 같은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시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메데파사, 페르시아죠.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세 차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새롭게 세웁니다. 약속대로 에덴 동산 같이 오늘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렇게 에덴 동산 같이 만들어집니다. 완전한 에덴 동산 아니에요. 완전한 에덴 동산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후에 되어질 완전한 에덴 동산이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나 주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아니할 것이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민수기 23장 19절에 유명한 말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뱉은 말 지킬 때도 있고 안 지킬 때도 있어요, 없어요? 수도 없이 많죠. 장기사님, 권사님들 말 뱉어놓고 실행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소원해낸 것도 안 지키는 사람 많아요. 잘못된 소원이라도 반드시 지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약속이잖아요. 안 지키는 건 많다니까. 진짜 무식이 담대한 사람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당신이 뱉은 말들은 그대로 역사 가운데, 중요한 말,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역사 가운데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가운데 다 이 역사 가운데 다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딱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자,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약속을 믿고 따르고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여 보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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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경의 사람 치고 기도 안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성경의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합니다. 기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선택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 선택은 구원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여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왜? 약속의 말씀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성경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 오늘 우리 장집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10월 27일 날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뭘 해야 되느냐? 회개, 기도회를 해야 합니다. 그래 10월 27일 날 종교개혁 주일에 10월 27일 날 모든 교단을 다 초월해서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세를 가시하거나 사람들이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 모였느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타이틀이 뭐냐? 한국교회 연합예배, 한국교회 연합예배와 큰 기도회예요. 타이틀이 큰 기도회. 그래서 내가 한국교회 연합예배와 회개 기도회 전제되지 않냐면 주님이 야 맛 좀 봐라. 미국처럼 유럽처럼 맛 좀 봐라.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이 통과돼가지고 전도도 못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만 하면 감옥에 끌려가고 교회 문을 닫고 벌금을 묻는 그것도 징벌적 벌금으로 누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차별금지법 찬성합니다. 동성애법 찬성합니다. 목사가 할 때까지 계속 돈이 쌓이는 거예요. 그럼 1억이고 2억이고 넘어갈 수 있다. 교회 폐쇄법
민주당 야당은 교회 폐쇄법도 만들고 있고, 교회 폐쇄법요,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거. 그래, 장희신 집사님, 목사님, 신사참배를 공적으로 회개 안 했으니까 신사참배부터 회개하고, 코로나 때 교회 문 닫은 거, 예배 못 드는 거 회개하고, 로잔대에 4차 한국 로잔대에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희신 이제 신사참배를 공적으로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신사참배 회개하지 못해서 6.25 전쟁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 코로나 때 교회 문을 스스로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제4차 한국 로잔대에 발람의 교훈을 주고 바알과 금송아지 앞에 우상 숭배하는 그 크나큰 죄를 저지르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난 처음에 금지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동성애법도 이 소리 들으면 또 발끈하는 목사님도 계실 것 같은데, 동성애법이나 차별금지 통과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님 맛 좀 봐라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상태, 나라의 상태, 교회의 상태, 가정의 상태, 자녀의 상태, 자신의 상태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합니다. 여러분 1903년도 그러니까 다수가 엄청나게 많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느냐?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 평양 1907년도 평양 대각성 해계운동에 폭발한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한 줄 아십니까? 1903년도 원산에 있는 여자 선교사 두 사람이 자기의 사역을 또 중국 선교사들이나 조선의 선교사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회개 운동, 회개 기도회를 시작하면서부터 1903년, 1904년, 1905년, 1906년, 1907년에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화이트와 맥컬리 선교사 두 사람의 회개하고 동의하고 자복하면서 자기 사역과 교회와 성도들 보면서 그때 이제 원산에 있는 목사들, 선교사들이 소문을 듣고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강사를 세웠는데 그 강사가 유명한 하디 선교사였습니다. 카나다 장로교 파송 선교사, 토론토 의과대학을 나왔던 천재입니다. 천재. 여러분, 천재, 공부 잘한다고 주님의 복음 사역을 잘합니까? 하디 선교사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다 문제가 생기고 문을 닫고 자기 사역이 실패하는 원인을 조선교회와 조선교회에 무식하기 짝이 없는 못 배운 교인들에게 돌렸는데 그 원산 기도 운동인 두 명의 여자 선교사를 통해서 시작한 그 기도 운동을 통해서 하디 선교사도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눈물을 쏟으면서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게 1904년도, 5년도, 6년도, 7년도 평양에서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여서 기도해야 한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세 사람이 적은 무리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자기의 상태를 압니다.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압니다. 어떤 상태인가를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상태를 본 그 사람은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